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입니다.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본문으로 악한 세대의 무리에 속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자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에도 소경이 보며 규모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리라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 뜻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영혼의 병든 것을 고치고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고대하다가 그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메시아 오시면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 구원해 내신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칠 것이다 하여 기다렸고, 가난한 사람은 그가 오시면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해주실 부요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근거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은 예수 오심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능력을 행한다 하면 이분인가 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본 것입니다. 헬라인은 무죄한 것이 죄다 하여 추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디서 왔나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거리낌이 된 것입니다. 왜? 정치적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래서 노한 것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나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 그들의 기대가 그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살아도 구원할동 말동인데 죽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나? 십자가의 도가 미련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기에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 바리새인이 당신이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한 것입니다. 즉 빨리 헤롯을 처치하고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것이 악한 것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왜 안 보여주나요? 이미 구약에 수많은 표적과 증거로 예언했고 또 그 표적들이 실상으로 내가 왔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 만일 실상을 보여달라 했으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 비둘기 통해서 증거한 것이 예수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는 표적밖에 없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물고기가 니느웨 백사장에 토해내므로 요나의 소리 듣고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을 먼저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했습니다. 즉 우리는 요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나 하면서 심판할 것입니다. 하물며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내가 진짜 심판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 때에 남방여왕도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찬양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바로 나니까 내 말을 똑바로 알고 돌아온 사람이 내 사람이요 내가 그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영생입니다. 이것이 목표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귀신의 놀이마당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들처럼 변질됩니다. 정치, 철학, 윤리, 도덕을 중심한 신앙생활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세우려 예수님 오셨나요? 정치 바로잡으러 오셨나요? 거기에 예수 이름 끌어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병도 안 나고 하는 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병들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병들었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그럴 수는 있지만 왔으면 하나님 말씀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 귀신 들어와서 이전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내 영혼을 구원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영원한 나라 위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분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 영생을 내게도 줄 것이요 내가 행한 대로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려줄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쫓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썩는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표적을 보고 실상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려고 나를 찾았구나. 영생을 위하여 나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더하라고 더 채워주십니다. 결단코 표적만 찾아 헤매는 악한 세대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주가 원하시는 영생을 위한 믿음을 영혼에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 영생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